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듣고 아멘으로 화답하는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성경에 나타나는 모든 상황과 이런 환경들을 유심히 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책망을 받는 위치의 선자들 보세요. 소위 종교 지도자들이라고 말을 하고 있고, 그리고 또한 많은 이들에게 존경을 받는 자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이 장로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말씀을 가르치는 자 앞에 있고 많은 이들에게 본이 되고 덕이 되는 자리에 있는 자들이 오히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없고, 오히려 그 마음에 하나님이 없고,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난 것에 더 집중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이 15장의 말씀을 보면서 깜짝 놀래기도 합니다. 저도 목사이지만 또한 오늘 여기 함께 예배를 드리는 분들도 직분자이지만 우리가 이와 같은 어리석음을 범하는 경우들이 너무 많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우선시 되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보다 오히려 전통을, 오히려 내규를 더 우위에 두고 있었던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이미 오래전부터 믿음의 선배들이 그렇게 생활했기에 그것이 물론 존중받는, 존경받는 옳은 일일 수도 있습니다. 처음 시작할 때에는 다 옳은 의도를 가지고 더 주님에게 집중하고자 하는 의도를 가지고 만들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더 높이고 더 예배에 집중하고 하나님 중심의 삶, 복음 중심의 삶이 되기 위하여 이 교회의 내규도 만들고 교회의 거룩한 전통을 세우는 일들에 힘썼을 것입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오히려 하나님 말씀보다도 그것들을 더 귀하게 여기면서 형식적인 모습에 치우치는 모습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처음 마음을 회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형식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이 중요한 겁니다. 왜 하나님을 예배할 때 그렇게 예배해? 왜 그렇게 경솔하게 예배해? 태도는 그것이 무엇이야? 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거예요. 그 모든 조언들은 하나님에게 집중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생각해 볼 때에 그 사람의 마음과 그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해 본다라면은 그 가운데서도 그는 성실하고 신실하고 진실되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속에서도 보세요. 장로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떡을 먹을 때 손을 씻지 않은 그런 전통에 의하여 왜 제자들은 손을 씻지 아니하고 떡을 먹습니까? 라면서 책망을 하고 있는 겁니다. 손을 씻지 않은 것이 더러운 것이 아니에요. 오늘 보세요. 마지막 부분에 보면은 어떤 것이 더럽습니까? 손을 씻지 않은 것이 더러운 것이 아닙니다. 입에서 나오는 것, 바로 이 마음에 있는 것이 더 더러운 것이죠. 그래서 오늘 유대 종교 지도자들, 소위 성경을 가르치는 자들, 오히려 형식에 매여서 그것에 열심을 하면서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은 경솔히 여기고, 오히려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들에는 형식적인 모습으로 서는 것, 열심히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야고보 사도는 분명하게 전하고 있지 않습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왜 말씀을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까닭이 무엇일까요? 행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진리에 서게 하기 위해서이고, 그리고 날마다 천국 백성으로서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그 기쁨을 빼앗기지 않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날마다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내가 장로들처럼, 내가 바리새인들처럼, 내가 서기관들처럼 그렇게 신앙생활한 것은 아닐까라는 일들에 대하여 우리는 아주 주의 깊게 살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늘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기를 힘써야 되는 것이죠.
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억지로 음식을 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체하게 되는 것이죠. 억지로 먹는 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먹을 때에 그 조금 먹어도 내가 먹는 모든 음식이 나에게 유익이 되지 않습니까? 기쁨으로 즐겁게 맛있게 먹으면 그것이 보약이 되는 거예요. 억지로 먹게 되면 체하게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도 우리가 억지로 행하게 되면 그것이 올무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억지로 하게 되면 그것이 이제 형식에 매이게 되는 것이고, 이젠 형식에 어긋나지 않기 위하여 조금만 이렇게 기울이게 되는 삶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는 모습과 또한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야 되는 것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게 될 때 어떤 모습으로 예배를 하는지, 내가 하나님의 말씀보다 오히려 지금까지 늘 행하였던 그런 예배 습관, 신앙 습관, 그런 것들에 오히려 더 치우쳐서 집중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오히려 남의 시선을 의식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를 우리는 살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보면 이 장로들과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어떻게 이야기해요? 부모를 공경하는 건 너무나도 마땅한 일이지만은 그 부모에게 공경하기 위하여 준비한 것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면은 그것이 더 복되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이들이 말하고 있는 가르침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말합니까?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과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어떤 것이 우위에 있고 밑에 있다고 말을 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공경하고 경배하는 것과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똑같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주의 예의라고 하면서 그것을 당연히 높이는 것은 어쩌면 당연할 거예요. 그러나 주의 일 하는 것이 귀하고 복되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다른 것이 하찮다라고 절대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일하는 것이 하찮습니까? 아닙니다. 예배하는 시간이 있지만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일을 하는 것이 믿음이 없는 것입니까? 절대 그런 것은 아닐 거예요. 저마다 몸담고 있는 직장에서의 일하는 스케줄이 있지 않습니까? 그 스케줄대로 움직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그 마음이죠. 내가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상황이지만, 내가 예배를 드릴 수 있는 환경이지만 내 마음이 그러하지 아니하다라면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할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 상황이 여의치 않다라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예배를 못 드린다는 것은 절대로 비난받고 정죄받을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본문 속에서 말하고 있는 장로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이 계명, 율법의 잣대로 사람을 평가하고 있는 것에 대하여 예수님께서 책망하고 있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율법의 잣대로 어긋나냐 옳으냐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무엇이라고요? 내 마음. 내 마음에서 자원함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느냐, 자원함으로 섬기느냐, 자원함으로 헌신하느냐, 그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형식에 매이면 그게 짐이 되니까, 짐이 되고 올무가 되어서 오히려 그것 때문에 실족하게 되고 그것 때문에 넘어지게 되는 겁니다. 근데 내 마음에 자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행하게 되면은 남들이 바라보지 않는다 할지라도, 인정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룩한 예물이 됨을 기뻐하며 감사하며 감격하게 되는 것이고 절대로 지치지 않는 거예요. 바라기는 우리 교회와 온 성도들이 이러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섰으면 좋겠습니다. 자원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고 자원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자원함으로 섬기는 일들이 넘쳐났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목회자 입장에서 권면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도 좋은 방법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먼저는 권면하기 이전에 기도합니다. 자원하는 심령 허락하시고 하나님께서 꼭 예비하신 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하신 것을 이룰 수 있도록 먼저는 강구하거든요. 그러면서 그렇게 기도했음에도 나타나지 않는다라면 그때서야 권면하게 되는 것이죠. 권면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 모두가 한 사람이라도
동참하여서 하늘의 기쁨과 섬김의 은혜와 기쁨을 경험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예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해 보면은 우리 주님께서 은사를 주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직분을 감당하고 교회를 섬기고 봉사하게끔. 그래서 은사를 허락하신 거예요. 절대로 이 은사가 내 믿음을 나타내는 표준이 되고 내 은사가 남들의 자랑거리가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것이 아니라, 은사를 주신 것은 모두가 합력하여서 교회를 세우고 섬기게 하시고 봉사하게 하시기 위해서라는 것을 우리는 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에서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누군가 말을 하려거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무엇을 하려거든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하는 것처럼 하라는 거예요. 아니, 그렇게 신용을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이 자원하는 마음과 섬기게 하시는 이 마음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셔서 그것을 행하는 삶이 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율법이라는 잣대와 말씀이라는 잣대는 남에게 들이대라고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장로들을 향하여 말씀하고 있는 예수님처럼 오히려 이 잣대가 냉정하게 객관적으로 나에게 들이대는 잣대가 되어야 됨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지킨다라고 해서 지키지 못하는 이들을 비난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이 장로들에게, 바리새인들에게, 서기관들에게 이런 은혜와 직분을 허락해 주신 것은 남을 비난하고 정죄하라고 주신 것이 절대로 아니에요. 오히려 이금벼가 더 고개를 숙인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늘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면 나아갈수록 나의 추악한 모습은 더 드러나게 됩니다. 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늘 하나님의 도움을 구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늘 겸손히 설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누구 들으라고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들어야 될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선포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으로 하답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장로들처럼 바리새인들처럼 서기관들처럼 이 율법이란 잣대를 가지고 제자들을, 율법이란 잣대를 가지고 백성들에게 들이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에게 이 잣대를 들이대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서기 위하여 몸부림치는 진정한 겸손이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야 될 줄 믿습니다. 가장 위험한 자들이 누구인 줄 아세요? 오늘 이 성경에 나오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장로들과 같이 직분자예요. 많이 알고 있는 자들, 소위 가장 열심히 하고 있는 자들이 어쩌면 가장 오만하고 교만할 수 있다라는 사실을 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한순간에 넘어질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면서 오히려 직분자가, 오히려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자들이 더욱더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하여 몸부림치고 더 겸손히, 더 간절히, 더 진실되게 하나님 앞에 서고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것이 아닐까요? 제자들도 믿음이 없다라고 책망을 받았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동고동락하였던 제자들, 예수님이 제자를 부르시기 이전에 밤이 새도록 기도하시면서 선택한 제자들도 믿음이 작은 자야 라고 책망을 받았던 자이며, 예수님이 잡혔을 때는 모두 뿔뿔이 도망갔던 자이고, 베드로는 예수님을 저주하며 부인하기도 하였다라는 거예요. 가장 충성되이 여겨서, 가장 예수님께서 밤이 새도록 기도하셔서 택함 받은 제자들이 그런 연약한 모습으로
섰던 모습들이 성경에 낱낱이 기록되고 있고 우리에게 증거되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직분이 믿음의 정도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늘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야 되는 것입니다. 저 역시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자, 하나님께서 그렇게 부르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말들 가운데 지키고자 노력을 하지만 그렇게 되지 않은 연약한 모습들이 저에게도 있어요. 그렇지만은 그렇다고 연약한 모습들, 이런 약한 것들 말씀과는 다 제하여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한다라면 그건 하나님 앞에 충성된 종이 되지 못하겠지요. 왜 그것을 깨닫게 하시고 왜 그것을 전하게 하실까요? 그것은 말씀을 듣는 성도들에게 증거하라고 전하신 것도 있겠지만은 말씀을 받고 증거하는 나 자신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예배자임을 잊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늘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내 자신을 살펴야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그것을 가장 주의 깊게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전통 중요하지요. 이 전통이라는 것이 유익하기도 합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가 더 신앙을 지킬 수 있고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그런 뭐라고 할까요? 그런 표준이 되기도 하는 것이죠. 하지만 그것에 너무 집중한 나머지 하나님의 말씀을 가벼이 여겨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 모든 전통이 유익을 위한 내규들이 다 말씀의 기초에 세워졌다라는 거예요. 근데 어느 순간에 이것이 바뀌게 되면, 순서가 바뀌게 되면, 우선순위가 바뀌게 되면 그것은 잘못된 전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전통과 모든 교회의 내규는 하나님에게 집중되어 있는 거예요.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께 더 집중하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귀 기울이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에 더 동참하게 하기 위하여 마련된 것들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생활에 유익이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전부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 중심, 진정한 전통을 위한 전통을 우리는 잊으면 안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날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드리고 있는가? 그래서 우리가 항상 하나님을 예배드리는 그 시간에 가장 먼저 와서 기도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오늘도 내가 거룩한 산제물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직장에서도 우리가 일을 하기 전에 기도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직장 속에서도 내가 거룩한 산제물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예요. 여러분, 우리가 함께 시간을 들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건 너무나도 중요하지요. 우리가 분주하게 한 주를 살아갔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집중하면서 들을 수 있는 시간은 너무 희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간을 들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은 너무 귀한 것이고 사모해야 되는 것이고 찾아야 되는 것이고 적극적으로 동참해야 되는 것이 맞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삶 속에서 늘 하나님과 교통하면서 살아가기 위한 삶은 교회 문턱을 넘어서도 계속 되어져야 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거룩한 산제물이 되라는 것은 교회 당 안에서만 산제물이 되라는 것은 절대로 아닌 줄 믿습니다. 교회 문턱을 넘어서도 거룩한 산제물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쓰여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본문 속에서 나오는 바리새인, 서기관들, 장로들이 내가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을 우리가 가지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더욱더 귀를 기울이고 더욱더 겸손함으로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것이에요. 오늘 보세요. 장로들과 이 서기관들은 율법을 잘 지킨다라고 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오늘 본문 속에서 예수님은 오히려 이들을 책망하시면서 오히려 외식하는 자, 형식에 얽매인 자라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증거하고 있어요. 외식한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가면을 썼다라는 거예요. 거룩, 척의 가면, 열심히 하는 척의 가면을 썼다라는 것이 외식하는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광장에서도 큰 소리로 기도하고, 나는 11조도 했다, 나는 금식도 했다, 절기를 지켰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하지 않은 자들을 정죄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성전에서 예배를 드릴 때 앞에 예물을 드릴 함에 많은 이들은 많은 예물을 드립니다. 근데 가부가 2렙돈, 동전이기 때문에 딸그락 소리가 나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속으로 얼마나 비웃었겠어요.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린데 어떻게 저렇게 예물 드리냐고, 차라리 드리지 않는 것이 더 낫겠다라고 그렇게 수근수근하지 않았겠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가장 많은 예물을 드린 자가 이 가부라는 거예요. 왜요?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서 가장 진실된 자신의 가진 모든 것을 아낌없이 하나님 앞에 자원함으로 드렸기 때문에 라는 것이죠. 물론 그 가운데서 예배한 많은 이들이 이 가부처럼 진실되게 예물을 드린 자들도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그렇지 않은 자들이 더 많이 있기에 예수님께서 가부를 통하여 많은 이들을 깨닫게 하시기 위하여 증거하신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예물을 드리는 시간이 있지만은 매번 우리가 주일마다 예물을 드리고 예배 시간마다도 예물을 드리지만은 혹 이것이 습관적으로 드리는 것은 아닌지라는 생각들을 가질 때가 있어요. 내가 드리는 이 예물이 정말 감사함으로 한 주 동안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 한 주 동안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정말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려지는 예물일진데 그것이 형식적으로 남 의식하면서 그렇게 드려지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에도 어떠한 모습에 있든지 섬기는 일들에도 봉사하는 일들에도 헌신하는 일들에도 가장 중요한 것은 마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쩔 때는 목회자 입장에서 딜레마가 있습니다. 처음은 즐거운 마음으로 자원하는 심령으로 했지만은 상황이라는 것이 항상 똑같지 않아요. 예기치 못하는 일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어떤 분들은 내려놔야 되겠습니다, 못하겠습니다 라는 말을 해요. 근데 이 상황은 또다시 변할 수가 있어요. 어려운 상황 때문에 멈췄습니다, 어려운 상황 때문에 내려놨습니다, 그랬더니 또 상황이 바뀐 거예요. 그런 경우들이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그럴 때 권면은 이렇게 합니다. 이왕 시작한 거 조금은 부족해 보일 수도 있지만 인내하면서 마지막까지 하는 게 더 하나님의 기쁨이 되지 않을까요? 그렇게 권면을 해요. 예? 우리가 상황이라는 것은 우리의 마음도 수십 번, 수백 번 바뀌게 되는데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을 예배할 때 1년 52주를 예배하지만 주일 예배드린 경우를 해서 52주 동안 늘 뜨거웠습니까? 늘 간절했습니까? 그렇지 않을 때도 있다라는 거예요. 늘 깨어있는 마음으로 한 구절에도 말씀에 놓치지 않기 위하여 우리가 정말 깨어있는 심령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그렇게 1년 52주를 그렇게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까? 여기에 자신 있게 말을 할 수 있는 자들은 많지 않을 겁니다. 그렇지 않은 날들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늘 졸다가 단 한 구절의 말씀, 예배 마치기 전에 한 구절의 말씀을 듣고 깨닫는 이들이 있고요, 늘 졸다가 갑자기 기관들이 나와서 특송하는 가사에 깨어지는 분들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터치가 있을 때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삶이 변화가 된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은 늘 깨어있기 위해 힘써야 되고 늘 진실되고 정직함으로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하여 힘써야 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터치가 있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강구하는 삶이 되어야 될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것, 우리 하나님께서 주어진 이 잣대는 남에게 들이대라고 허락하신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의 날마다 책찍질하며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도록 들이대야 되는 잣대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나에게 들이대는 객관적이고 냉정한 잣대가 되어서 늘 하나님 앞에 서기를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빙자하면서 다른 것은 하찮게 여기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귀하게 여긴다라면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공경하게 된다라면은 우리들의 삶 가운데 다른 모든 것들도 다 귀한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정말 위하고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삶이 되기 위해서는 다른 것들도 소홀히 해서는 안 되는 것이고 더 열심히 해야지 그것이 진정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삶인 것을 우리 모두가 기억하는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보여지는 겉으로만 보여지는 외모를 경건하게 하고 거룩하게 하기보다는 오늘 말씀처럼 내 마음, 왜냐하면 이 더러운 것들은 보여지지 않는 내 마음 속에서 온갖 악한 것들이 다 있잖아요. 보세요. 오늘도 말씀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마음에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이런 것들이 뭐라고요? 사람을 더럽게 한다라고요. 손을 씻지 않고 떡을 먹었기 때문에 더러운 것이 아니라 내 마음속에 아무도 알지 못해요. 어떤 경우는 나도 잘 알지 못합니다. 그렇지만은 하나님은 다 알고 계세요. 오늘 말씀하시는 것도 우리 주님의 말씀이잖아요. 이미 내 마음 가운데 어떠한 마음을 품었는지 하나님은 우리가 엑스레이를 찍으면 다 나오듯이 그런 것처럼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 깨끗해져야 되고 정직해져야 되고 진실되어져야 되는 것이 무엇이라고요? 내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이 오늘 말씀 속에 책망받는 장로들처럼 책망받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처럼 서지 말고 칭찬받는, 오히려 내가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하여 부지런히 힘쓰고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드리기 위하여 더 진실됨으로 서기 위하여 몸부림치는 자, 바로 그런 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신 말씀처럼 책망받는 장로들, 책망받는 바리새인들, 책망받는 서기관들, 하나님의 말씀을 소위 잘 안다라고 하는 자들이며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일진데 저들이 책망받는 자였음을 오늘 말씀해 주시어서 우리의 모습을 더 면밀히 살피게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이 내 마음에 찔림이 되게 도와주시고 오늘 말씀이 내 삶을 날마다 조명하게 도와주시어 내가 어느 곳에 있든지 내가 무엇을 행하든지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하여 늘 힘쓰게 도와주시옵소서. 내 안에 내주하고 계신 성령 하나님께서 늘 깨닫게 도와주시어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게 도와주시고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며 구원받은 자의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